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담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둘이 되어 있는 좌석에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버스를 올라탄 대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자식이 싸가지가 없이 다리를 쫙 벌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걸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미는 거죠. 엉덩이를 막 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가 이게 안고 버리려고 막 힘을 주고 뻗팅기는 거예요. 대학생은 밀고 얘는 뻗팅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밀리니까 이 초등학생애가 대학생애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도 포경수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였던 로라 블루멘펠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한 테러범과의 화해 과정을 통해서 복수 희망의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서 그 책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1986년에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 관광을 갔는데 테러범이 쏜 총에 아버지가 머리를 맞은 거예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그것 때문에 복수에 불타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테러범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래 이 아가씨가 히브리어와 아랍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특채가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특파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은밀하게 범인이 누군가. 그리고 드디어 밝혀냈어요. 그것은 복수의 칼을 간 지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오마르 카티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서 죽여야 되는데 25년형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총탄을 맞은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행의 동기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다른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아랍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수에 대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낸 결론이 복수는 동물적인 본능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복수라고 하는 것은 그 테러를 가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녀는 테러범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1999년 범인의 가석방을 위해서 법원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판사가 묻는 거죠. 왜 청원서를 냈냐고.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카티브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카티브를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탄원서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가석방이 불허되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테러범의 집을 찾아갔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범인들의 가족들과 포옹을 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수기를 맺으면서 이렇게 썼어요. 중동의 평화를 바란다면 꽉 막힌 정치 문제부터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용서와 화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그렇게 수기를 마쳤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용서하고 품고 하나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로마 교회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의 약한 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품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셨던 것처럼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모범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첫째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운반한다, 지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왜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인간이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굉장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약한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고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고베 앞바다에 물고기들은 이미 이틀 전에 다 도망가고 한 마리도 없었답니다.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0만 명이 죽을 때 그때 이미 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부터 뱀은 땅에서 다 나온 거예요. 땅속에서 뱀은 다 나와가지고 기어가다가 다 얼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뱀들은 이미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올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은 흙을 이겨서 만드셨습니다. 하와는요, 아담의 갈비뼈 뽑아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흙, 그 다음에 갈비뼈, 요건요 부서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자살할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본래 약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가 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세요. 네, 약한 자라고요. 지난 2006년 8월 밤이 깊은 10시 24분에
제주도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 앞에 설치된 제주 아이언맨 대회 결승점에 마지막으로 골이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인데 백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 결승점을 골이 나면서 그것도 꼴찌,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늦게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었던 그가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자기 아내와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46살의 시각장애인 빌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골인을 했는데 그의 기록은 14시간 34분 17초였습니다. 이날 제주 앞바다에 파도가 나빠서 그래서 수영 3.8km의 수영은 취소하고 180.2km의 사이클 그리고 42.165km의 마라톤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2시간대에 돌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14시간 34분 17초 걸렸다고요? 사이클 경기 도중에 체인이 부러져서 2시간 15분 동안 자전거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통통 부르터가지고 마라톤을 7시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골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러나 그래도 취직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기업체 전산 담당자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96년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2년 지났을 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그러지 마. 너 좋아하는 운동 있잖아. 한번 도전해봐. 인간은 도전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이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주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고 운동을 아주 잘하는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클, 수영, 골프, 스키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까지 600마일이 넘는데 그것을 2번씩이나 사이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음 철인 3종 경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완주해서 너무 기쁩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활짝. 시력을 잃었지만 저는 비전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장애인 모두가 스스로 일어서는 날까지 저는 뛰고 또 뛸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활력 넘친 말을 하는 거죠. 데이비스는 시력을 잃었지만 비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한탄합니다. 특별히 값어치 나가는 것, 값이 있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우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귀중한 게 뭐예요? 그것은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의 아주 진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칼뱅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별명이 뭐였냐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가 제네바 시장도 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이 자주 쓰러지는 그런 약골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베토벤 귀머거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멋진 곡을 완성했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인 루스벨트는 소아마비였지만 그러나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경제대공황 때 그 미국을 살려낸 장본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약점을 들춰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점을 담당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선이 하나님과의 윤리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덕은 인간과의 윤리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기뻐하면서 소망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자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용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오리탕 좋아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오리발 내미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비어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키 작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 나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 맞는 얘기인가요, 여자분들?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라고 그러네요.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얼굴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마음이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안면 고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안면 바꾸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 있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남자분들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거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과거와 무관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과거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상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처를 싸매면서 인내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3절에 비방이라고 그랬는데 남을 헐어서 욕함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중상모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있네.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계속 하던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시온의 대를 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에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성경의 위로하심으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절망하는 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씨가 언젠가 국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생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모든 교수들도 그렇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화성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기아차 연구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영종도 땅을 밟으면서 30년 전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 속의 우뚝 선 대한민국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소망의 결과라고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자 뒤로 가서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르쳐서 넘치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못 이룰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또 부채 때문에 또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또 이별 때문에
고독 때문에, 이혼 때문에, 침체 때문에, 뭐 그런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벼랑 끝에 서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공한 후에 공허감, 이런 것도, 어떤 것을 이룬 다음에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도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벼랑 끝에 서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벼랑 끝에 섰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소망이 내 것이 되지만,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면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의 목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잖아요. 원한을 품고 자신을 죽이고자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달려온다고 하는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어땠을까요? 형들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를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며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마지막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심정은,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그 다니엘의 심정은 어떨까요? 인생의 벼랑 끝에 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납비가 아들과 함께 독일의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1944년 겨울, 아버지가 아들을 수용소 끝에 구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한 치즈에다가 이 버터에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어.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은 살 수 있어.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바로 죽는 거란다. 그것으로 죽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에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는 꿋꿋하게 그 수용소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라보로 사람을 가르쳐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새 생명을 얻는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휴 허드슨이 감독한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1924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영국 육상 선수들의 이야기죠. 영화에는 두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과 바로 훗날 선교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육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목표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우승을 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래서 나를 전 세계 속에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내가 달리는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주일날 결승전이 열리는 거예요. 100m 결승전이. 그런데 안 나가는 것입니다. 영국 국민이 전부 비난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육상 선수로 나갔으면 당연히 주일날 결승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출전을 해야지. 어떻게 출전을 안 하냐? 혼자 믿음 좋아하는 척하고 있네.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도 꿋꿋하게 출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400m에 도전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하고 싶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400m를 뛸 선수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 출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대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아멘을 너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멘을.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죽기 살기로 200m까지는 달렸습니다. 그런데 200m부터 하나님이 저와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법률과 또 영국 체육계 원로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선교사로서 그가 중국에 파송이 되어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가지고 그는 영양실조에 걸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자,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와 함께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히 다투고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니까 승객들이 막 인상을 쓰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는데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신사 한 분이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내리는 거죠. 이봐요! 여기가 교회입니까? 싸우게? 그러고 내리는 거죠. 이 어쩌다가 교회가 싸우는 장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나온 재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교회는 아주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평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잠실에 사는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평강교회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어요. 그런데 잠실에 있는 분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니까 소문 듣고 왔다는 거죠.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국장으로 진급됐다 그러면서 수건을 전부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본 출장 갔다 왔는데, 이제 출장 가서 사왔는데 내가 쓸데없는 걸 사왔다 그러면서 신디를, 그때 신디가 굉장히 귀할 때죠. 신디를 10만 원에 파는 거니까 얼른 한 사람이 사고 그거 못 사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제 그러고 그랬다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갖다 팔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도둑질에다 갖다 판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뭐예요? 작물 처리 장소로 삼은 거죠. 작물 처리 장소로.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면서
그 전화옥에서 차가 나오기 때문에 차를 져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차가 마크5인데 그걸 져주고 싶대요. 제가 그거 받았으면요, 저도 영창 갔을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이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라고 하나님 내 곁에 붙여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곁에 붙여주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나와 다르고 시각이 나와 다르고 입장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설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눈에 볼 때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일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건강한 분이 아니에요. 의사의 오준으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어린 딸을 위로하면서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시각이나 청각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날마다 위로를 합니다. 크로스비는 이 말을 듣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는 탁월한 기억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을 옆에서 읽어주면 그것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찬송의 영감이 터져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찬송과 복음 성가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1903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의사는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 이후 늘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을 멀게 해줘 고맙다는 말을 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이 먼 것이 그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수는 결코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평생 육신의 흑암 속에서 살더라도 이를 통해서 그를 찬미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나를 눈을 멀게 하셨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쓰여진 그런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상 형통하리라. 이 맹인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가사죠. 그의 눈이 먼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수많은 위대한 찬송가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며 사셔서 희망찬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함께 웃으며 함께 소망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시계 빌고 나며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셔서